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난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렸을 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면 성경은 기뻐했다고 증거해 줍니다. 어제 본문 2절 말씀에서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기 전에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큰 소리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궁중에서는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의아해했을 텐데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음을 알게 됐을 때 바로와 신하들은 기뻐합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했다는 것을 보면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만큼 바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 수 있는 부지에 애굽 영주권만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그냥 좋은 땅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애굽 땅에서 애굽의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아직 기근이 한참 남아있는 상황에서 굶지 않기만 해도 좋을 텐데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레를 가져다가 가족들을 모셔오라고도 합니다. 그 시대는 걸어 다니고 짐승이나 타고 다니던 때죠. 수레는 야곱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최고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20절에서는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고도 합니다. 가나안에서 사용하던 기구들, 세간 같은 것들은 아까워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버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극진하게 대우해 주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승리자가 아니라 최후의 가장 좋은 것을 받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이런 극진한 환대에 따라 야곱의 아들들은 수레의 길냥식과 받은 물품들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새롭게 받은 이 이름은 구속사적 차원에서 의미를 가질 때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구속사에 있어서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거나 바로가 은혜를 베풀어 줘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면만 보고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그 일면만 보고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지 않으시고 고난을 주셨다고만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고 그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단편적인 사고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이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이 고향으로 내려갈 때 24절 말씀을 보면은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은 요셉을 팔았던 과거의 일을 가지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받고서 요셉의 형들은 나귀들과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들을 갖고 아버지에게로 이르렀습니다. 형들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서 애굽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짐승에게 찢겨 죽은 요셉이 살아 있다는 것도 믿기지 않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들의 말은 믿기 어려웠지만은 야곱은 눈에 보이는 분명한 물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수레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자신을 모셔오도록 보낸 수레와 또 각종 예물들을 보고서 그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레를 보고서 야곱은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야곱은 지금까지 무기력하고 슬픔 가운데 지내왔었습니다. 그런 그의 기운을 소생시켜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요셉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 수레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시리에 차서 무기력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운을 잃었던 야곱과 같을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루아흐에 이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생명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소생시켜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뜻 가운데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생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낙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생기를 얻고 그 주시는 힘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